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구하고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면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약도 먹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도만 막 하고 있다면 그러다가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너무 아프면 약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의 영적 치유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구별되어 있죠. 그래서 삶도 안 믿는 자와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됩니다. 삶이.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시간에 아프다면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시간표에 의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낫든지 안 낫든지 이거는 차후 문제고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만 100%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은 후대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첫 번, 두 번, 세 번 묻는다면 거기에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네 어린 양을 치라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긴 한데 말씀이 연약한 자들, 염려와 재리 때문에 넘어지고 핍박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신앙이 연약한 자에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린 양에게 먹이고 또 치라는 것은 말씀으로 치리를 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는 또 어린아이들, 후대들에게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대치유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는 감람산 시대치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파라다이스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극심한 고통이 이를 때, 그때가 언제인가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오락으로, 게임으로, 이 험난한 그 문화 시대로 해서, 인터넷 시대로 해서 많이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깨어서 나 자신이 먼저 살아가 나가고, 그래서 후대들을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육신 질병입니다. 의사의 도움을 정확히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육신이 아팠을 때는. 자, 어떤 질병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는 것보다 가서 검사를 해보면 이거다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고칠 수 있다면 약도 먹고 고침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희귀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의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자, 이제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3일 동안만 죽을 고민을 해보면 압니다. 내가 당장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오늘밖에 못 산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죽도록 매달려서 응답을 받고자 하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급박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응답을 또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마음과 생각 치유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도와줘도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해야 할 일 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성령 충만하면, 그리고 또 의사는 우리를 육신적인 걸 고쳐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육신은 육신을 가졌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떠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가운데 육신 질병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암 걸릴 모든 것의 원인은 스트레스 병이다. 그래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병이 낫습니까? 예수 믿어도 신경이 예민하다거나 작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불치병이죠.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암뿐만이 아니라 원인은 가로로 내가 잘못한 거, 그리고 실수, 길도 잘 가야 되는데 허겁지겁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요. 삶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오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또 한 가지는 조상숭배로 인해서 3, 4대까지 재앙받는 그런 거. 그래서 나부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후대와 가정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사단이 눈에 보인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작은 병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귀신이 눈에 보이고 사단이 보입니까? 이거는 내 마음의 생각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사단도 귀신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활동은 하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거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점치는 무속인들은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샤머니즘 신앙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의학적으로 의사의 도움받을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입니다. 개인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묻고 매달려야 하겠습니다. 혹 내가 암이 걸렸다든가 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꼭 세 가지. 자, 깊은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 영적 체험이 되고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호흡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한 가지에 몰입해서 일을 하다 보면 바깥에 유산소 운동도 못하고 호흡 기도도 잊어버리고 이럴 때는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병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두 번째 깊은 호흡을 합니다. 깊은 기도.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아픈 거 아시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깊은 기도와 깊은 호흡을 한다면 영육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음식. 이 말씀은 자기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섭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숲속이라든가 바다 이런 공기가 좋은 곳에 자주 나가서 이렇게 호흡을 하고 깊은 기도를 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는 잘못하면 명상 운동을 하게 돼서 어떤 잘못한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더 치유가 빨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우울증, 정신적 병, 공황장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찬양으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들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나를 자존감이 떨어뜨리는 그런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치유가 되어지는 메시지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는 치유에 대한 음악을 듣게 되면 정말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기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죠. 집중적으로. 세 번째는 살리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하고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만이라도 영적 예배 잘 드리면 6일 동안은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토요일날 메시지 준비하는데 온통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토요일은 세상적 책도 읽지 않고 전화통화도 세상적인 전화 좀 줄이고 그래서 메시지에 올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 메시지 은혜 받고 성도들이 현장 가면 6일 동안 응답을 받습니다. 그 주일날 메시지가 무언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꾸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각인으로 새겨질 때 그리스도가 반복되어지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고 6일 동안 현장에 가서 확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 이번 주에 이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전도 한 병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누군가를 위해서 찾고자 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이번 주 메시지가 전도였지? 그러면 전도를 해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입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린아이가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모태신앙인 자녀는요, 전혀 메시지를 붙잡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보면 흔들려요. 그래서 메시지 약간만 붙잡고 현장 가면 순간순간 메시지가 적용되어집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올 때마다 메시지 붙잡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시간. 성경 속의 인물 7명을 예를 들어 본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셉.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